오늘 전할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밭을 사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요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이 그녀를 강간하여 욕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들에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 다 근심하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럽힘을 당하였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청원을 합니다. 하몰은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통혼하자 제의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통혼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려고 하면 먼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받을 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제의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디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물건들을 다 노략해 왔습니다. 별것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인 할례조차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로 전락시킬 만큼 하나님의 언약 정신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가나안에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거룩한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는 그런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멀어지고 그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에 젖게 될 때 어느덧 우리의 삶도 믿음에서 떠나 세속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 다 땅에 묻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모든 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과연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기뻐해 주십니다. 신실한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야곱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고통은 여전히 야곱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비록 야곱의 시점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36장에는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야곱과 선택받지 못한 에서, 이 두 사람의 역사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로 살고, 선택받지 않는 에서의 후손들은 왕정체제를 이루고 민족들과 결탁을 해서 아주 최고의 문명 수준을 향유하면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택한 자녀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에서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시키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장자권을 통해서 받은 야곱의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받지 못한 에서의 비극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좋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진 것이 모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에서 일어난 에서의 번영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몸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번성을 주는 대신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의 질곡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어버리는, 완전히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고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평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모시면서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앉아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나가고 새일과도 같은 세상 길로 향해 가지 않고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삶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쫓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에게 허락된 이 자리, 이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일과도 같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길을 쫓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의 삶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먹먹한 가슴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짧지 않은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말씀을 통독하며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1.번 영어드님 임기영 전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가영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 감사원들 강치중 집사님, 이현수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이동석장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가정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자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사업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권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 잘 지켜내는 가족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태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아들 결혼 준비가 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새 자녀의 가정에 믿음으로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혜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최은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가족들의 건강 또 새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